한 번 더 합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305장을 작사하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놀랄 일이 있을 거다. 하늘나라 가서 놀랄 일. 첫째는 하늘나라에 꼭 올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안 왔다. 안 온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늘나라 갔으니까 지옥에 간 걸 아는 거겠죠. 둘째, 저 사람은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합니다. 셋째,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천국에 오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탄광촌에 학교에 취직이 됐어요. 거기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숙제를 가져왔는데 남자들 얼굴을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시냇물을 그렸는데 새카맣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새카말 수가 있냐? 어떻게 냇물이 이렇게 새카마냐? 선생님은 그거를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거기 남자들은 전부 다 탄광촌에서 일하기 때문에 갖다 나오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얼굴은 세수하면 본색이 드러나지만 일할 때 모습은 새카만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탄광촌에서 나오는 이 탄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데는 탄광의 그 재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시커먼 물이더라는 겁니다. 물 자체가 시커먼 건 아니지만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시커멓기 때문에 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은 내가 이것도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느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는데, 혹은 내 양심으로 볼 때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과 이것 이외에 어떤 절대적인 판단이 있느냐? 또 하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너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나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나도 너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이 판단하시는 이 세 가지의 판단을 놓고 어느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 이 사람의 판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큰 것인데 왜 작다 그럽니까? 우리는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뭐 저래, 그거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저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 그랬느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뭐 우리는 이것과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어요. 한나라당이 아니에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통합당, 또 뭐 진보정의당, 해괴망측한 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들의 이름은 그게 아니고, 나는 바울당, 나는 뭐 게바당, 나는 아볼로당, 나는 예수당,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당이라는 말을 빼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파는 바울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파까지 나왔는데 거기 무슨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습니까? 이거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인간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봅시다.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은 무조건 예스야. 에? 요즘 정치 보면요, 여당이 얘기하는 거 여당은 다 옳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당이 아무리 얘기하는 것도 야당은 무조건 잘못됐대.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네 파는 내 파는 서로 그냥 자기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남 못한 건 못했다고만 해요. 그러니 거기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 옳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파가 얘기하고 게바파가 얘기하고 아볼로파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다 자기 파 자기 좋게 얘기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게는 지극히 작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거 좋죠. 뭐 조금 전에 칭찬했습니다만, 예? 근데 칭찬받으면 다 좋아해요. 근데 책망하면 좋아해요? 책망하면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립 서비스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붕 뛰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듣고 보면은 좋긴 좋은데 돌아가서 보면은, 야, 그게 뭐냐, 그게? 칭찬할 만한 거냐? 예를 들어서 타판지 브리지를 운전하고 건너왔어요. 예? 여기 못 건너는 사람 있어요? 진원숙 권사가 웃네. 못 건너요? 예를 들어서 못 건너는 사람이 건너왔으면, 야, 잘했습니다, 할만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계속 잘했다 그래봐요. 그건 뭡니까? 그거 웃기는 얘기죠. 나를 향해서 누가 칭찬하거나 나를 향해서 누구나 야단치는 거에 대해서 그 별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동족이었어요. 동족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누가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경 써서 뭡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판단은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니, 온전히 죽다니, 온전히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래, 그럼 공동묘지에 가서 야,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소리를 좀 하고 와라. 제자들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야,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막 소리, 이 도둑놈들아, 막 소리 지르고 왔어요. 갔다 왔냐? 그렇게 했냐? 예,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고 와라. 또 가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비석 붙잡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던데요. 바로 그거다.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야단치든 그거 가지고 개의치 마. 그건 지극히 작은 거야. 이 말을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너무 그렇게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잘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이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입이 이렇게 좀 벌어져요. 근데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제 표정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 음식을 그냥 오늘 그 양옥자 집사님 송택상 이 원래가 그 음식 솜씨가 좋은 집이니까 잘 해놨어요. 근데 야 이게 요리사 솜씨냐? 만약에 그랬다 그래 봅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맛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요리사 솜씨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거? 요리사도 아닌 사람이 한 건 맛있다 그러더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맛있다 맛이 없다를 떠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웃기게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이 우리를 비난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쪼그라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너무나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말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라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사람의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100%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것에 관해서 100%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예,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첫 번째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볼 때 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으로 볼 때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여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고 잠깐 동안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 거고 또 뭡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될 거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글을 쓰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명답입니까? 돌로 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돌로 치라고도 안 했어요. 내 양심에 볼 때 내 스스로가 돌로 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정말 죄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볼 때 내가 정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내 양심으로 나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마저도 들었던 돌을 버리고 다 가버리고 말하십니다.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사람이 정말 양심적입니다. 이런 양심만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은 평화가 올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이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얻어 먹었고 자유함을 얻었던 수많은 이 유대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냐 바나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럴 때 돈을 얻어 먹은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살리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이런 사람들로 변합니다. 조금 전에는 양심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까 전혀 양심이 없는 엉망진창인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저가 정말 마음속에 선한 양심,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갖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당연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내 양심으로 볼 때 당연히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의 양심이었습니다. 그 양심이 옳은 양심입니까? 여러분, 개 있지요? 개, 바다 있는 개. 개가 아들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걸음걸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똑바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걷는 거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걸어봐라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옆으로 가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똑바로 가야지. 아니, 아빠도 옆으로 가길래 우리도 옆으로 갔는데요. 내 마음속에 하는 말과 실질적인 행동과 생각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100%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5절.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선이라는 것과 착하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선은, 세상의 착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착하고 저래도 착하고 얻어맞아도 착하고 죽어도 착하고 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란 예수의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양심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제목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볼 때에, 내 양심으로 볼 때에 그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무조건 옳지 않는 게 많지만은 내가 내 양심적으로 나를 판단할 때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내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자기 결정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많아요. 틀려도 좋습니다 하면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판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판단은 뭐냐?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말씀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다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5절 바로 위에 4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심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봐, 내가 취직도 그냥 뭡니까? 이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 착착착착 올라가고 이거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올라가는 걸 싫어한대요. 왜? 올라가게 되면 잘릴 확률이 많대요. 예? 밑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위에가 뭐예요? 부장이 높아요? 과장이 높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을 땐 위에서 탁탁 잘릴 때 잘리는 게 많대요. 그쪽에. 높을수록. 그래서 어느 똑똑한 사람은 나는 봉급을 좀 덜 받고 뭐 해도 나는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따라 다르겠죠. 예?
어쨌든 우리의 판단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만이 온전한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유명한 권사님,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죠. 예? 뭐니까 이제 안수 많이 해서 뭐 병도 고치고 뭐 한다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입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현권사입니다. 그랬다 그러죠. 그랬더니, 누구? 저 누구예요? 야, 나 그런 말 처음 들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야, 너 전혀 모른다. 네가 네 좋으려고 그러고 너 돈 벌려고 그랬지. 언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냐? 예? 네가 뭐 기도한다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냐? 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자랑하는 사람에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아무개 목사 아십니까? 그 사람도 난 모른다 누군지. 이 사람이 꿈을 깼어요. 입신을 깼습니다. 깨고 나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재산을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재산을 썼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해주고 혹은 뭐 병고침을 받고 뭐 등등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이용한 것이지,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를 이용해도 되는 거지만은 그 현장에 있는 나를 이용한 것뿐이지, 내가 항상 그런 사람도 돼서도 안 되고,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한 것뿐이건데,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것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는, 밑으로 내려보고 업신 여기는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되어지는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들려지는 판단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내 말초신경을 마치 자극시키는, 그래서 흥분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신 판단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실 때 항상 부탁하기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것 가지고 뭐라 그러실까?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데 주님이 이런 질문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여, 내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판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만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려고 결정했던 판단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4세기경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날처럼 양로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양로원이 당시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양로원처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수도원이었어요. 재산을 조금 바쳐놓고 거기서 그냥 기도 생활만 하다가 돌아가시겠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수도원에는 여자는 못 가요.
남자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야 친척 집에 보내서 너는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시집도 가고 그래라 그랬는데 이 딸이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 데가 수도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수도원에 같이 갑시다. 15을 먹은 딸이 남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장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부엌 살림을 다 맡아서 일합니다. 아마도 남장 여인이기 때문에 이 반찬 솜씨가 좋아서 수도원에서 그 데오도르에게 음식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은 것 같아요. 음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니 반찬을 사러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부터 수도원 사이가 멉니다.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중간에 주막이 생겼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쉬고 가게 하는 주막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남 수도사가 거기 이제 갔다 오다가 좀 늦어지게 되면 거기서 자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막집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가끔 와서 잠자고 가는 미남 수도사, 그 수도사에게 내가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수도사라는 말을 듣고 수도원에 가서 그냥 막 난리쳤습니다.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은 이 미남 수도사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패고 내쫓았어요. 성 밖으로. 그러나 이 데오도르는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도원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용서를 하고 와서 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눈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데오도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위험해야 되는데 옷을 벗기고 보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막에서 일어났던 사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은 이 수도원에서 최고 창피한 사건이 바로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판단,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거 들어서 내린 판단,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수도원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데오도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맞을 때는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다라 그러면 또 누군가가 당할 것이 뻔하니까 내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 데오도르에게 성이란 세인트란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세인트 데오도르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변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주변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각주 구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주 구검. 각주 배에다가 새긴다. 뭐 새기냐? 검을 찾기 위해서 배에다가 표시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초나라 시대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칼장난을 하다가 칼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빨리 건너가서 일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야, 아무리 급해도 난 이거 지금 검을 찾을 수 없으니까 빨리 갔다가 와서 검을 찾자. 그래가지고 여기 빠졌구나.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배에다가 막 표시를 했어요. 이따가 와서 내가 여기서 찾으면 된다. 갔다 와서 오다가 바로 여기라 그랬지.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흐르는 물에 흐르는 배에다가 표시를 했으니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은 그래서 자기 깐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배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미국에 와서 더더구나 뉴욕에서 먹고 산다는 사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뉴욕의 저 에디론닥 쪽에 한번 올라가면 여기서 한 5-6시간 올라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그럼 뉴욕 시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영어를 못합니까? 그들이 뭘 못해요? 근데 그들은 못 산대. 근데 우리 다 살잖아요. 1년 산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살아왔잖아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미련하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때로는 각주구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해놓고서는 그 실수를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작은 겁니다. 큰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뉴욕 한인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수많은 미스테이크를 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옳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렇게 나는 결정했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래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항상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의, 믿음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만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